27장에는 이제 야곱의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이제 많이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에스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리브가도 이삭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죠. 에스를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브가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 야곱이 더 장자권이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리브가가 바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8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그 별매를 만들기 위해서 들로 나갔을 때 리브가는 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이제 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도록 하는 일을 꾸미죠. 왜냐하면 잉태했을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 용기가 아주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지만 어머니에게 떠밀려서 아버지에게 이제 가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 각오를 가고 어머니가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이렇게 떠미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꾸며서 16절에 보시면 염소 새끼 가죽으로 또 그 손과 목에 이제 야곱 매끈매끈한 데서 불려서 S의 털이 있는 것으로 만들고 별매는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첫 번째 물으셨죠. 그러니까 저는 S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죠. 또 20절에 그래도 이삭이 조금 이상했던지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18절에도 질문을 하고 20절에도 질문을 하고 어떻게 속히 잡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순조롭게 잡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자, 21절에도 보면 내가 과연 내 아들 S인지 내가 한번 만져보겠다. 21절에도 또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만져보니까 틀이 있잖아요. 21절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S의 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였죠? 23절 그의 손이 형 S의 손과 같이 틀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했죠. 그리고 24절에 또 물어봅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24절에 또 질문하죠. 연거푸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 그래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25절에 가지고 온 고기도 먹고 그 다음 포도주도 마시고 26절에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 하고는 이제 축복하면서 27절에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면서 이제 쭉 축복을 빌어줍니다. 29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누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말로 한 구두의 축복이 계약으로 간주가 됐다 합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은 그때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그 모든 축복이 계약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치고 나서 그 3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이제 나갔죠. 그리고 에서가 돌아온 거예요. 별매를 만들어 와서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아버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 하니까 32절에 이삭이 네가 누구냐? 제가 맏아들 에스입니다. 33절에 크게 떨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장자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이미 빌었기 때문이고 S가 이제 왔는데 이때 크게 떨은 것은 계속 하나님은
그 둘째가 장자가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이삭이 애써 그걸 부인했죠. 자신이 에스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크게 떨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33절의 말씀이. 그 나중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가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이렇게 복을 빌어줬다 하니까 에서가 막 우는 거예요. 그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또다 하니까 36절에 에서가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팥죽을 팔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데 또 이렇게 이제 이삭을 통하여 동생이 뺏어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이제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막 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빌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37절에 이삭이 에사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하나님이 처음에 복중에 있을 때 말한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거죠. 그렇게 하고 모든 좋은 복을 다 빌어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하겠느냐 하니까 막 소리 높여 옵니다. 39절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제 이 에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스가 굉장히 마음에 이제 동생을 미워하게 됐죠. 그렇게 이삭이 아무리 하나님 말을 안 들으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27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행동을 하냐면 리브가가 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거죠. 리브가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리브가는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리브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27장은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에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면 동생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멀리 보내야 되겠다. 이제 에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아우를 죽이리라 41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41절에 리브가에게 이 말이 들렸기 때문에 이제 야곱을 멀리 하란으로 자기의 그 고향,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8장에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제 받았고요. 28장에는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서 너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밧단 아람으로 가라.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맞이해라. 그렇게 이제 어머니 고향 그쪽으로 밧단 아람으로 이제 보내죠. 그러면서 28장 3절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자, 이게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복을 주어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이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번성하게 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야곱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곳에 이제 가서 돌을
베개로 삼아 이제 누워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입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즉 야곱과 또 똑같은 언약을 하는 겁니다. 1차 언약을. 28장 14절 그리고 이 자손을 13절까지 더 넣으면요. 13절, 14절 땅도 주고 후손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의 그 1차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이때 야곱은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이삭과도 하였죠. 그 다음에 야곱과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19절 야곱이 서원합니다. 20절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야곱이 서원을 하는 내용이에요. 20절부터 22절 20절부터 22절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28절에는 밧단 아람으로 이제 떠나게 됐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됐고 이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1차 언약을 하시고 또 야곱은 서원을 하고 자, 그런 내용들이 그 28장의 내용입니다. 2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브엘세바 이런 데서부터 밧단 아람까지는 725km나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것을 걸어서 이제 간 거죠. 걸어서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라반의 집에 이르렀죠. 24장 10절에 그때 나홀의 성이라 하란이라 하는 곳이죠. 밧단 아람. 창세기 24장 10절에 나온 나홀의 성, 즉 하란을 밧단 아람입니다. 하란 주변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자, 그곳에 이제 이르르죠. 거기서 이르러서 물어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목자들에게 5절에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하니까 그분이 평안하시냐 하니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나왔어요.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을 먹이러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먹이는데 라헬을 만나서 막 소리내 옵니다. 자기가 그 집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제 이 야곱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라반이 이제 라반이 야곱의 삼촌이죠. 그렇게 해서 와서 막 입 맞추고 울고 만나게 된 거죠.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에게는 16절에 두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인데 라헬이 여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주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라반이 이제 허락을 하죠.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이렇게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라헬을 달라고 했잖아요.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잠자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잘 때 몰랐기 때문에 레아를 이제 라반이 들여보냈죠. 23절에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또 그 종 실바도 주었는데 25절 아침에 보니까 외삼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그렇게 했죠. 사실은 야곱도 에스를 속였잖아요. 속이니까 또 라반은 또 야곱을 속이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6절에 라반이 변명을 합니다. 이 동네 우리 고향에서는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우리 지방의 법에 따라서 이제 먼저 언니를 주었고 7일을 더 채우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그 대신 자네가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죠, 야곱이. 그래서 7일 후에 다시 라헬이 이제 야곱과 잔치를 했고요, 30절에. 또 7년을 더 섬긴 겁니다. 이게 이미 7년을 일을 했고, 또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을 일해서 7년을 더 이제 섬기고 14년을 일한 거죠.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보시면 31절부터 35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그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레아에게부터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레아에게부터요. 레아에게부터 맨 처음에 난 아들 32절 로벤은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 나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걸어보죠. 또 33절에 시므온을 낳습니다. 시므온을 낳았는데 시므온은 들으심 이런 뜻입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들으심 뜻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소리를 들으시겠구나. 34절에 레위를 낳았습니다. 레위를 낳고는 이제 남편과 내가 연합할 것이다 하고 이제 레위를 낳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유다를 낳았습니다. 찬송함이라는 뜻이랬죠. 그리고 이런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네 명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 레아가 그래도 신앙의 어떤 성숙과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전부 다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짓고 또 레아가 얼마나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과 신앙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30장을 이제 보시면 30장을 보시면은 이제 야곱의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 레아에게는 벌써 지금 4명의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걸 보고 언니를 시기해서 참 고통스럽죠? 그렇게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화를 내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임신치 못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라헬이 여종 빌하를 줍니다. 누지 자료에 의하면은 본 부인이 애를 못 낳을 경우에 종을 이렇게 통하여 애를 가지는 것은 그 시대에 이제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하를 이제 두니까요. 그가 아들을 낳아 빌하에게 들어가라. 라헬이 그렇게 말하죠. 그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내 무릎에 둔다는 건 양자를 삼는 행동이란 거죠. 그래서 빌하가 들어가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제 다한입니다. 다한을 낳았어요. 6절에. 다한은 억울함을 푸심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납달리를 낳습니다. 8절에 그렇게 크게 경쟁하다는 뜻이잖아요. 납달리 경쟁하여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짓는 걸 봐도 라헬이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고 성격을 알 수가 있죠. 불만이 가득 차서 어쨌든 사랑은 받고 있지만 정실 부인을 레아가 이렇게 애를 낳는데 자기가 못 낳으니까 질투와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이제 짓는 거죠.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레아가 이제 4명의 아이들을 낳고 아기가 안 생기니까 자기 그 종 실바를 구절해 줍니다. 그래서 실바를 통한 아기를 또 낳습니다. 11절에 갓을 낳죠. 갓은 복됨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아셀을 낳죠. 아셀을 낳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참 마음도 착한 것 같아요. 이런 이름 예쁘게 짓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그 로벤이 합판지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렸는데요. 로벤은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라헬이 그 합판지를 이제 주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신 내가 주는 대신에 이제 남편을 나에게 좀 보내라. 오늘 밤 동침하겠다. 이렇게 돼서 15절 끝에.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야곱이 합판치를 샀다고 하니까 이제 그날 동침하게 되죠. 그때 17절에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 5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5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이 이사갈이에요. 이렇게 내가 내 시내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시다. 값이란 뜻이고 이사갈. 그 다음에 또 20절에 스불론을 낳습니다. 후한 선물을 주시는데 스불론은 뭐냐면 함께 살리라 거함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남편이나 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스불론을 이렇게 거함 이렇게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제 종을 통해서도 낳고 레아를 통해서도 낳고 그 빌하를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그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딸을 한 명 낳는데요. 21절에 딸을 낳죠. 디나를 낳습니다. 레아가 디나를 낳았습니다. 22절 그때 이제 22절에 라헬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를 열어서 애를 낳는데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름 뭐냐면 더함이란 뜻입니다. 더함. 요셉은 아들 한 명 더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미죠. 더함.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1명의 아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낳고 나서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러 나를 보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녀도 많아지고 이때까지 외삼촌에게 이제 봉사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이 30절에 보면 내가 이때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일했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면서 31절에 라반이 이럴 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품삯도 제대로 안 주고 막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30일 라반이 그럼 이때까지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먹였는데 같이 타협을 하죠. 그 아롱진 것 양떼 중에 아롱진 것 32절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나면 그걸 저를 주시고 내 품삯이 되게 해주세요. 32절에 그 다음에 성한 것은 그런 거 없는 것은 다 외삼촌의 품삯이 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타협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 35절에 36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좀 아롱지거나 이렇게 점이 있는 것들은요 라반이 사흘끼리 떡에 양을 다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그런 게 교배되지 않도록. 굉장히 라반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좀 튼튼한 양들이 개천에서 물을 먹으면 그런 나무를 이제 앞에 뒀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양떼가 새끼를 베면 이런 얼룩얼룩하고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것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39절에. 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도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무늬 있는 양과 무늬 있는 양을 이제 교미를 시켰다는 거죠. 교배했다는 거죠.
그렇게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 가지를 앞에 두서 그런 이제 이런 양이 태어나도록 해서 자기 이제 품삯을 챙긴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이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앞에 놨기 때문에 이런 교배가 돼서 이런 양이 태어났다.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라반이 하는 불의한 행동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야곱의 품삯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다 이제 나오기까지 부당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다 그 야곱의 품삯을 채우는 거지. 앞에 그런 걸 놨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양들이 태어나서 많아졌습니다. 43절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약한 양이면 가지를 안 두고 튼튼한 양이면 두고 이래가지고 야곱이 이것이 많이 돼서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셨다는 내용입니다. 31장에. 자, 그래서 이 보면 레아는 이렇게 좀 얼굴이 조금 보통이고 라헬은 좀 이쁘던 것 같죠.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태어난 아들 밑에 쭉 명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 납달리는 빌하에게서 요셉, 아직 베냐민 태어나지 않았죠. 요셉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는 이제 야곱이 라반을 이제 떠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재물이 이렇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라반의 안색이 좋지 않은 거예요. 2절에 그랬죠?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과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 지시를 내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 딸들에게도 언언을 하죠. 그러면서 4절, 5절, 6절 보시면 내가 힘껏 일했는데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7절에 10번이나 내 품삯을 변경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싹을 주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7절에 그죠. 10번이나 변형을 했다. 그리고 이제 내 가축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젖있는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라반의 그 불의한 행동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곳에서 내게 너가 서원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이제 떨어진 거죠. 야곱도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도 물론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돌아가라는 그 꿈에 나타나신 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데요. 라헬과 레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풍깃이나 유산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지참금 같은 거 있잖아요. 결혼 지참금의 보관은 원래 장인이 하지만 원래 결혼하려면 남자들이 결혼 지참금을 가져와서 이제 장인에게 주면 장인이 가지고는 있지만 딸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라반이 주지도 않고 다 가지고 있고 딸들의 소유지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도 이제 불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생각한 대로 행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떠납니다. 아버지에게 처음에 말하지 않고 떠났는데 19절에 보면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어요.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 같은 건데요. 누지 자료에 의하면 이 우상이 그들은 상속권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왜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나? 어떻게 생각하면 그 상속을 받는 그런 야곱의 권리를 유지하려고 훔친 것 같기도 해요. 라헬이 믿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상을 상속권인데 그걸 가지고 온 것 같으면. 아무튼 그걸 훔쳤습니다. 가지고 떠났는데 한 3일 정도 갔을 때 22절에 라반이 알았어요. 그래 라반이 막 따라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라산에 이르러서 만났죠. 그런데 만나서 이제 그 왜 말도 하지 않고 떠났느냐 하고 하려 하는데 24절에 밤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라와서
책망은 하지 않지만 29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왜 내 드라빔을 훔쳤느냐?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3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외삼촌의 신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겁니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죠. 야곱은 이제 라헬이 가져온 걸 몰랐죠. 자, 그래서 다 살폈는데도 불구하고 드라빔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라헬이 밑에 이렇게 딱 숨기고 35절에 생리가 있다 하고 이제 그것까지 못 찾게 만들어서 결국은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노합니다. 삼손은 무슨 허물로 내가 그런 죄도 안 지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를 이렇게 추격했습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 심정을 도와줘. 38절에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외삼촌의 양들을 손해 보이지 않고 낙태시키지 않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 걸로 다 채워 넣었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내가 지냈습니다. 41절에 두 딸을 위해서 14년 그렇게 한 사람 7년씩이죠. 그리고 또 외삼촌 양떼로서 6년 20년을 봉사했는데 외삼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나를 다 채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또 외삼촌 꿈에까지 나타나서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할 말이 없죠. 라반이 뭐라냐면 그러면 나와 언약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 44절에 평화조약을 맺자. 어떤 조약을 맺냐면 이제 사위 보고 그럽니다. 우리 딸들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47절에 돌을 쌓아서 무더기를 만들고 그거를 여갈사하두다. 이 아람어입니다. 이거는 하고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는 이제 이거를 불렀어요. 그 이름이 갈러엣입니다. 갈러엣. 히브리어로는 갈러엣. 아람어로는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항상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살피는 증거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자기 딸들을 사랑하고 잘 대해주도록 50절에 내 딸을 박대하거나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하나님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 살아라. 우리 딸들을 데리고 사랑해주며 살아라. 그런 증거의 돌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옵소서. 이건 라반의 말인데 라반이 이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하는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31장은 그렇게 장면이고요. 32장은 야곱이 이제 에스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만날 준비를 하는데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라 마하나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하면서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에스를 만나려고 하니까 자기가 에스를 피해서 와서 20년 됐지만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를 속이고 에스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좀 안심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에스의 그 사자들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사자들이 가서 보고 와서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다이다. 그 사자를 먼저 보내보니까요. 사자가 보니까 에스가 오는데 400명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떼를 나눕니다. 그 양손, 낙타 이런 그 동행자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피하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고 9절부터 12절은 기도를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라. 이제 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보면 언약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은총을 베푸시고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 의미죠. 지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때를 이루어 이제 건너게 되었는데 S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네, 우리 처자를 칠까 겁이 납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이게 언약의 성취잖아요. 언약을 근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저를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보냅니다. 때를 이루어서 밤에 일어나서 22절에 보시면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은 다 야복과 건너게 하고 야곱이 24절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자가 나타나죠. 나타나서 자기가 이제 놓지 않고 이제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놓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죠.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27절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부르라. 즉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남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남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뼈를,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킨 거는 이제 장인이 됐죠. 그럼 이때까지 그 야곱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살고 태어날 때부터 S의 발꿈치를 부여잡고 나오고 힘껏 노력하고 이기려고 하고 정말 힘써 일했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은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제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축복한 겁니다. 사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비록 장인이 됐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겨루 이겼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적 투사가 되라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삶으로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으로 그곳을 분이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인생에 있던 이런 어떤 놀라운 야곱이 고비를 어떤 전환점을 맞이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 보니엘 마하나임이 군대라고 사자들이 이름을 지어줬고 오면서 이제 여기 보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밤을 맞이했죠. 그리고부터 야곱의 신앙이 많이 달라졌겠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됐습니다. 33장에는 정말 에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에스를 만나죠. 에스를 만났는데 에스를 만나고 보니까 S 앞에서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이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가 달려와서 얼굴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즉 내 힘으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S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10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즉 S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S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킨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 고백이죠. 이거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름이 바뀐 사람만이 겪을 수 있는 일이죠. 느낄 수 있는 일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브니엘의 아침을 다 맞이하는 분들이죠. 우리 이름도 이제 재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우리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여시고
원수 같은 사람조차도 친구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걸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3장. 그렇게 하면서 에스가 인도를 하죠. 17절. 야곱이 숫곳에 이르렀을 때, 숫곳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간을 지어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먼저, 에스는 돌아갑니다. 에스 먼저 돌려보내고, 이제 야곱은 숫곳에 우리를 짓고, 이제 거기서 머무르면서, 18절에 거기서 이제, 숫곳이라 부르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난 땅, 세겜에 이르렀어요. 18절에. 세겜 땅에 이르러서, 그가 그곳에서 이제 땅을 삽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즉 하몰이란 사람의 아들이 세겜인데요. 그 손에서 이 세겜 땅의 일부를 사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그 세겜이란 곳에서 이제 사실은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살면서 이제 제법 오래 살게 됩니다. 세겜 땅을 샀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34장에 그곳에 살면서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이제 그 땅을 구경하러 밖에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모든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이제 가슴 아픈 일을 당했죠.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와서 모두 근심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몰이 8절에 하몰이 요청합니다. 딸을 우리에게 달라. 세겜의 아내로 달라. 우리가 통혼하자. 9절. 당신 족속과 우리 족속이 서로 아내와 딸을 주면서 결혼시키고 우리가 통혼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4절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우리는 그거는 수치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것을 세겜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몰이 이제 추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 설득했죠. 하몰이 20절에 성읍 문에서 자, 우리가 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통혼도 시키고 또 같이 이렇게 살면 좋은 일이 많다. 서로 친목하면서 서로 매매도 하고 장사도 하고 딸도 데리고 우리 딸도 주고 그렇게 하자. 그러려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추장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말을 듣고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23절에 그러면 가축과 재산 이런 것이 다 우리 소유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설득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모든 남자가 24절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3일 정도 있을 때 굉장히 아플 때 그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25절에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 남자를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곱이 이제 굉장히 이제 노하면서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그 중동 문화에서는 근동 지역의 습관에 그 복수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명을 누가 죽였다 하면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반드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몰 족속들은 인구가 많고 여기 야곱의 가족들은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다 죽을 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시몬과 레위에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 족속들에게 악취가 나게 했다. 우리는 수가 적고 저들은 수가 많은데 우리는 다 죽게 됐다. 내 집이 멸망하게 됐다. 그렇게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러면 레위와 시몬의 한 일이 잘한 일이냐 하면 잘한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례란 것은 할례법, 하나님이 정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표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가지고 속이고 하나님 이를 망령되어 했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도 잘 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어려운 일이 발생한 일입니다. 34장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이제 중동의 복수법 때문에 크게 이제 두려워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35장에 가면 베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베델을 지금 계속 세겜이 있었잖아요. 세겜에. 세겜은 베델이라고는 아직 베델까지 안 온 거죠. 북쪽이죠. 여기서 한 10년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숫곳 세겜 그 근처에서 베델이 가지 않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여기 살다가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 왜냐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 베델에서 또 서원을 또 자기가 했잖아요. 하나님 집을 세우겠다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그래서 이제 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2절에 3절에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겠다. 이래서 이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7절에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부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돌아와야 될 곳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 이스라엘이잖아요.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겠다. 즉 자손들을 주겠다는 거죠.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주겠고 내 후손에게도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백성, 땅과 자손의 축복. 야곱과 2차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것이죠. 35장 11, 12절이요. 계속 아브라함과도 이삭과도 야곱과도 땅과 자손의 언약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제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시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거기에 있던 오다가 라헬은 해산을 하는데요. 베냐민을 태어납니다. 베냐민이 태어났는데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제 그곳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이 태어나서 이제 요셉, 베냐민, 라헬이 2명을 낳게 되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이 그 서모죠, 그죠? 비라 통관한 하기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되는 그런 아픔을 또 겪습니다. 그리고 밑에 23절부터는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 쭉 나열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요셉 베냐민 됐잖아요. 그리고 26절에 이제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고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만모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이삭이 그리하던 헤브론이라. 12년 정도는 아버지와 함께 상봉해서 삽니다. 야곱이 이삭과 12년간 같이 살고 이삭이 이제 180세에 죽고 나서 장사를 한다. 그럽니다. 36절 에스의 계보인데요. 36절에는 에스의 계보는 쭉 이렇게 보시면 조금 특징이 있는데 물론 이제 35장 앞에 35장 우리가 앞에 본 35장 26에서 23에서 26은 그 야곱의 계보였어요. 그죠?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계보죠. 족보. 그런데 36장 지금 이것은 이제 또 에세의 계보니까 족보니까 어찌 생각하면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을 분리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에스는 많이 이제 혼합됐죠. 혼합됐는데 에스의 족보를 아주 상세히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정도를 보시면 11절이나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12절 보시면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도 어쨌든 에스의 후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말렉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에스의 손자였어요. 자,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고 쭉 이렇게 족장들 이렇게 나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도 보면 세일의 자손, 이래가 세일산에 있던 원주민들, 그렇게 에스가 세일산에 정착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31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왕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에스의 족보 중에서는 에돔에 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에돔에 일찍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의 야곱의 그 자녀들 중에서는 이제 왕이 훨씬 뒤에 있는데요. 한 900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에스의 족보로서는요. 왕이 900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여기 왕이 있잖아요. 31절부터 에돔에 다스리던 왕이 있는데 누구가 왕이고 누가 벨라가 왕이 되고 하는데 이거 보면은 또 자기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제 왕이 이어진 게 아닙니다. 세습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왕으로 바뀌어요. 지방 분권적 군주 체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왕이 일찍 있었나 하면은 칼을 믿고 살은 족속이잖아요. 에스 족보는. 그렇게 예언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왕이 있어서 뭐 괴롭히는 족속을 왕이 못 찔러야 되기 때문에 왕이 일찍 생긴 것 같고요. 지방 분권적 군주 체제를 가지고 그렇게 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 족보는 그렇게 이제 염두를 두고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에돔이 나중에 이제 결국 심판을 받는데,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예언자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 심판을 예언하면 이사야도 그런 예언도 하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오바다에 보면 다 에돔이 뒤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이고 엄행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에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뒤에 심판을 받고 왜냐하면 칼을 믿고 살기 때문이죠. 이삭도 이런 예언을 했죠. 이삭이 그 에스를 축복할 때 칼을 의지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지도를 참조하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보엘세바에서부터 베델로 가서 이제 예수 하나님 만났죠.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오래 살면서 20년을 살았죠. 돌아오면서 길라산에 돌아오고 마에나임 군대 분해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죠. 이름 이스라엘을 바뀌죠. 숫곳에 우리를 짓고 세겜에 10년 정도 살다가 디나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제 베델로 와서 살다가 헤브론에 와서 이제 이삭과 그래도 12년 정도 살다가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우리가 뒤에 공부할 부분에 그 아들을 요셉이 애굽에 가 있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해서 이제 애굽으로 옮겨가죠. 이렇게 야곱의 여정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곱과의 언약은 1차 언약과 2차 언약. 3차 언약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46장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미리 이제 야곱의 언약이 28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 35장에 두 번은 나왔고 3046장에 언약 나오는 부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이제 도표를 한 건데요. 유년기는 0에서 77세, 어떤 분은 71세.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굉장히 그 뒤에 도표가 있을 것인데요. 71세는 77세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 130세에 만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인데 나이를 계산해보면 나이를 39에 요셉 39에 자기 나이가 130세라고 바로 왕을 축복할 때 그 말 하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계산하면은 17세에 이제 요셉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야곱이 108세였죠. 14년을 채우고 이제 했기 때문에 요셉의 출생의 나이를 보면 야곱의 이제 91세에 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한 20년 아니면 14년에 채웠거나 아니면 20년 정도 있을 때 베냐민을 낳을 시점에 20년 정도 돼서 베냐민을 낳았다면 71세에 도피를 한 거죠. 이렇게 도망갈 때 벌써 거의 70세 넘어서 도망갔다는 거죠. 거기 가서 바단 아람에 20년 있으면서 이제 베냐민 낳고 그렇게 계산하면 도망갈 때 나이가 이렇게 70이 넘은 나이에 도망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년기는 77세 아니면 71세 정도 보면 보엘세벨 성장했죠. 속이는 자로 장자권 축복권도 갈취하고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는 바단 아람에서 보내죠. 그래서 도망자 품고 나그네 삶을 거기서 보내면서 4명의 아내, 12아들 자 거부가 되죠. 그리고 장년기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헤브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바뀌었기 때문에 의인이 돼서 이제 이거는 가는 과정에 야복강 사건을 겪었고 세겜에 있었고 엘베델
또 에스 사건이 있었고 에스도 안 만나고 이거는 자기가 바뀌고 난 다음이고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이제 그 나중에 애굽으로 갑니다. 17년을 이제 그 요셉 옆에 있는데요. 선지자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변화가 됐죠. 속이는 자의 삶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의인으로 선지자로 애굽에 갔을 때 이제 요셉과 살 때 이렇게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이런 이제 야곱의 생애를 겪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았습니다.